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연하죠. 이 남성들의 시간이에요.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밤에 이루어지는 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이곳으로 함부로 이제 들락날락 했다가는 어떤 환경에 취해질지 모르고 또 위험한 일들 또는 이제 이 여성이 당하게 될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에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보리를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텅 빈 존재가 되어서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풍성한 것들,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보리를 6번 되었다. 어느 정도의 양으로 6번을 주었는지 뭐 그것이 호멜인지 오멜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상당한 양을 주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채워짐을 이 나오미의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얘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의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6번이나 되어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미에게 채워짐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삶에 점점 이제 회복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죠.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최고이기는 하지만 이 1순위의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세부적인 일들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가만히 기다려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이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탁월한 남성의 이 일처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와서 올라앉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여보시오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거를 알고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아무개여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무개 말하자면 이제 이름 없는 존재예요. 왜 이름 없는 존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뭐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이 기록자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추측과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을 물러줄 이 사람은 결국에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아들인 말론과 기럧의 이름을 이어줄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무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언약의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이 기업 물러줄 일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이제 앉게 되는데 이 무명의 사람이 앉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원로 10사람을 청해서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와서 자리에 앉게 되니까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왜냐하면 이제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방간으로서 그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첫 번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차례는 아니지만 당신이 이 차례로서의 그 책임을 기업 물러줄 고엘의 그 역할을 당신이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방간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얻는 거죠. 땅을 얻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한 것을 자기가 물르게 된다면은 자기의 땅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득이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의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다시 말하기를 이제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를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게 돼요. 근데 이 조건을 듣자마자 지방간의 사람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겠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을 봉양함으로써 이 땅을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 이 나오미가 죽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땅은 이제 자기의 소유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룻이 끼어들어 있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룻은 아직 젊은 여성이고 그리고 이 집안 간의 책임을 물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하여서 이름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이 땅의 소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룻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땅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손해죠. 만약에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들이 낳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조건에서는 그런 희생을 이 나오미도 책임지고 룻도 책임지고 그 아들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손해되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어. 이거는 아주 정직한 계산인 거예요.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보아스는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언약의 신실한 책임을 이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언약의 신실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보아스와 그렇지 않은 계산적인 한 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남자였던 보아스가 이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과 과정들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나오미와 룻이 책임져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 없는 이 사람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그는 무명한 존재로서 사라져 버려요.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될 뿐이고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무명의 한 사람일 뿐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게 하셨을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인애를, 그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탁월한 사람들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탁월한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무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참된 이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의 삶의 책임과 탁월함, 실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인애를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끝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그 날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은혜 아래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